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만나를, 하늘의 만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만나를 먹음으로 40년의 모든 광야 생활 가운데에 몸이 아프지 아니하고 그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만나의 양식을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강의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음이었더라.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총 몇 년을 거주했다고 말씀이 나옵니까? 430년. 거주기간이 애굽의 거주기간이 4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430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창세기 15장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진 존재예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만약에 내일 일을 알았더라면 뭐 코인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 2년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값이 폭락을 하고 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막 코인이 바닥을 쳐버리고 주식 샀던 게 막 떨어질 줄 알았다면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안 사죠.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안 사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시간 안에 갇혀진 존재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코로나 시대에는 거의 제로 금리의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담보대출을 받아도 내가 이자를 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막 아파트를 막 사고 막 주식도 사고 막 코인도 사고 막 제 주변에 했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한마디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마 소식도 좀 들어봤을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진 존재예요. 우리 찬양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내일 일은 정말 모릅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물가가 천정부지로 뛸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 모세의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때로부터 거의 400년이 지난 시대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모세의 시대를 미리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아브라함의 시대에 모세의 시대를 미리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희의 자손들을 괴롭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거의 끝나는 날에는 그 후손이 나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애굽 땅에 큰 징벌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땅 가운데서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정확하게 430년 있다가 이 말씀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고 말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갖춰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사를 아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세상은 어떻게 끝이 난다.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미래사도 과거도 아시지만 우리의 현재와 미래까지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오니라 이 말씀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이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실 것이며의 성취가 오늘 출애굽기 12장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별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빈손으로 내보내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함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여러분 애굽 땅에 내려갔던 사람들은 빈손으로 내려갔고 또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그들의 엔딩, 그들의 마감은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빈손으로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15년 전 개척을 시작했을 때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큰 비전을 허락해 주세요. 정말 놀라울 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설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뭐가 귀하냐면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의 목적을 알게 되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 왜 이렇게 헤매고 있을까?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사니까 아버지의 걸작품들이 이 땅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걸작품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출애굽기 6장 26절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430년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써 있습니다. 4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뭡니까? 애굽 땅의 노예예요. 군대는 무슨 군대입니까?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죽으라고 종살이 해가지고 그들이 만들어놨던 게 피라미드예요. 그들이 만들어놨던 게 람세스 그 유적들입니다. 죽도록 노예 살이하는데 대대로 노예가 됐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 애굽의 노예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생만 바라보고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 여러분 요새 계속 여러분 주일 설교 때 비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6장 26절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아론과 모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지금 이들은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열심히 종살이하는 노예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노예를 뭐라고 말해요? 노예로 말하지 않고 군대로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군대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못해도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세요. 이 녀석아,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머리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현실만 바라보면 자식을 이렇게만 꾸지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신 이유를 알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주신 그 꿈을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지 마시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아이를 주셨는데 이 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아이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다니까요. 이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그 꿈을 발견하게 되면요, 이제 꿈대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꿈대로 부르시고, 너는 여러분, 참 기드온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요 밀타작 마당에서 포도주를 짜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딱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밀틀에서 포도주를 짜고 있는 이 겁쟁이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실은 코미디 장면인데, 진짜 코미디 장면. 겁쟁이한테 지금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비전대로 됐잖아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스라엘 300명 가지고 14만 5천 명을 다 미디안 대군을 격파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비전대로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느냐,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야.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다시 12장 41절 42절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dreams come true, 우리의 삶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라면 여기 형광펜을 쫙쫙 끄셔야 돼요.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여호와의 밤이 언제예요? 여호와의 밤이 언제입니까? 맞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이 일어난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러분, 어느 때에 이스라엘의 노예가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가 됐습니까? 여호와의 밤에. 그 여호와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졌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문설주에 발라지는 순간 이 애굽 땅을 다스렸던 바로의 아들과 그의 모든 애굽의 땅의 백성들은 장자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 여호와의 밤에 일어났습니다. 여호와의 밤 유월절에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됩니까? 여호와의 밤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그림은 구속의 그림이에요. 리뎀션, 그 구속.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됐냐고요? 다른 게 아닙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노예가 변하여 하나님 앞 군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투영시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병자예요. 가난합니다. 무능해요. 연약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병자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봤기 때문에 너희는 병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치료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연약한 사람이지만 너희는 지금 연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에 노예가 아니라 군대가 된다고요? 여호와의 밤을 통하여. 여호와의 밤, 즉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이상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큰 비전으로 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는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바로의 앞에서 풀려나게 됐는가? 어린 양입니다. 9가지 재앙에서는 꿈쩍도 안 했던 바로가 유월절 어린 양 피 앞에는 항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탈출했고 애굽의 이 장자들을 전부 죽어나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수요일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날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았다는 게 여러분의 영적인 현 주소가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지식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사람이 온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과 삶은 다른 거예요. 그건 아는 게 불과합니다. 알았으면 영적으로 이제는 그 영의 세계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그쳐요.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머리는 큰데 이게 알기는 다 아는데 아는 것으로 그친다니까요.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세계로 나가서 진짜 기도로서 싸우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지. 기도하자 그러면 다 그냥 안 해버려요. 아는 것은, 배우는 것은 좋아해요. 배우는 것은 좋아하는데 그 배우는 것으로 스톱해버려요. 이래서 문제라고요. 좌표를 찍었으면, 여러분, 성경은 좌표예요. 좌표를 알려줍니다. 이 지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라고 좌표를 알려주시면 그 좌표로 나가야죠. 기도를 통해서. 왜 좌표를 아는 것으로 멈춥니까?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나오셨으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로 나오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배우는 것으로만 멈춘.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배우셔야 돼. 배워야지 또 이게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아는 지식 쌓아가야죠. 그건 당연히 배우는 건 좋습니다. 맞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조금 더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배웠던 것으로 이제 실천하고 나가는 이 삶의 실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정말 승리가 저 여러분과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한번 질문.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셨던 이스라엘 절기인데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없다? 네, 그러면 말씀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아멘. 일단 원칙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일단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를 두셨습니다. 일단 44절에 보니까 종들인데 종은 먹을 수 있다. 그 유대인들 집안에서 종 노릇하는 이방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 땅의 출신의 종들, 또 아말렉 출신의 종들, 여러 모압 출신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이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주인들은 다 먹는데 종들은 못 먹고 있으면 조금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어요. 종들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단 그 종들이 먹으려면 유대인들처럼 뭐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종들은 먹을 수 있다. 이제 이게 예외고요. 그다음 근데 45절에 보니까 거류인들, 그러니까 여러분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과 타국의 품꾼들은 기본적으로 먹지 못해요. 근데 또 질문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그러면 네, 다음. 네, 거류인들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거류인은 먹지 못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럼 거류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은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나 거류인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여 있는 종들도 뭐를 받으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할례를 받으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출신은 이방인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이게 할례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인데 이방인 출신이어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인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유월절 규례 잠깐 보겠습니다. 다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잠깐 보면요. 지난 시간에 잠깐 했었지만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유월절 규례. 일단 날짜가 솔직히 몰라도 되는데 그냥 여기에 수요일 날은 조금 아카데믹하신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냥 공부하는 셈치고 좀 그냥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월절 날짜가 언제죠? 정월 14일이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이었죠. 이 정월을 무슨 월이라고 불렀습니까? 아빕월이라고 불렀죠. 아빕월. 이게 나중에 포로기 후에 가면은 이 날짜를 월을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불러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정월을 뜻하는데 원래는 그 애굽 땅의 절기가 이 달력이 달랐는데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절기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이 유월절이 들었던 달 월을 하나님께서 정월로 바꿔버리셨어요. 아비월 정월로 바꾸셔서 이 날이 1월 달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월로 바꾸셨고요. 이 유월절의 그 예식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린 양이죠. 영어로 램이라 그럽니다. 램. 어린 양인데 1년 된 수컷, 또 무흠, 흠이 없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 흠이 없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킨 어린 양입니다. 참고로 지난주 공부하셨던 분들, 이 어린 양을 우리에서 취하는 때가 언제였었죠? 1월 정월 10날. 그래서 정월 10일 날 우리 가운데서 그 픽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사흘간 같이 거주했다가 14일 날 저녁에 그 양을 잡습니다. 그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그 양들 가운데 최고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의 원칙은 뭐냐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최고로 잘난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물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봐서 공부 못한 아이 너는 신학이나 가라.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재물의 원칙은 가장 최고로 뽑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고를 항상 뽑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으려면 최고를 드리셔야 돼. 최고의 재물을, 최고의 예물, 최고의 인물을 드리는 자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가장 들떨어진 흠 많은 거 드리면서 최고의 블레싱을 받는다? 그거는 그야말로 도둑놈 신부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최고를 드리셔야 돼. 최고를 드리는 분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성경적 원리예요. 제물을 어린 양 제물을 드릴 때도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 우리 가운데 최고로 이쁜 놈을 잡아서 드렸어요. 그 최고 중에 최고가 누구십니까? 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최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인류 가운데 최고의 분을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죽으신 덕택에 저와 예수님보다 못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 덕택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최고를 드리는 것.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실 때 최고를 드려보세요. 한번. 이게 바로 챌린지예요. 최고를 드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에게 약한 것을 주시는가. 심을 때에도 좋은 종자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14일째 저녁에 이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고 우슬초 묶음을 묶어서 이제 집 문설주에 발라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면하는 그런 이제 그 예식이 되고요. 이때 마지막 음식까지 보겠습니다. 음식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구운 양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세 번째 쓴나물입니다. 왜 쓴나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그 베지테리언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그 고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물도 전 별론데 왜 쓴나물을 먹게 하셨을까? 이 예식날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43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던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 쓴나물을 먹으면서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의 지금 이 자유는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니라. 너희의 이 자유는 이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신 어린 양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값 덕분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부터 잘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 노예였느니라. 너희는 원래 노예였으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원래 세상의 죄인이었으나 너희가 지금 자유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덕분에 너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니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세상 430년의 쓴 기억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쓴 나무를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7절 무교절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특별히 이 날짜가 정월 1월 14일 저녁이었는데 이 유월절 바로 뒤를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뒤를 이어서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언제까지 무교절이냐면 그러니까 14일부터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예요. 일주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째 날 14일도 그 피스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회고요. 마지막 날 21일도 성회입니다. 첫째 날과 일곱째 날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지켜야 되는데, 이 유월절에서부터 무교절까지 이 일주일 기간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이 뭐냐면 그 땅 누룩을 없이 한다. 누룩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깐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저게 이제 누룩이에요. 누룩. 이스라엘 백성들 저 누룩 효소인데 우리나라도 누룩이 있었더라고요. 누룩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누룩. 네, 이게 우리 일제 침략기 시대에만 해도 이렇게 누룩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오늘날 그래서 뭐 그 많던 누룩 제조 업체들은 어디로 갔을까 뭐 이렇게 좀 기사가 났던 것을 봤는데, 어쨌든 뭐 이게 밀 누룩도 있고 쌀 누룩도 있고 여러 누룩들이 있더라고요. 이 누룩 가지고 뭘 만드냐면,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 술을 만들거나 또는 또 이제 효소기 때문에 빵을 만들거나 이렇게 좀 부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누룩을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이제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면 하나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이 누룩이 이제 상징하는 바가 있어서 그래. 상징. 누룩이 뭘 상징할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그러니까 이 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누룩이었어요. 뭐 누룩 아까 봤던 그 누룩 자체가 죄 덩어리는 아니고 옛날에 어떤 상징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누룩이 조금만 해도 막 확 번지는 것처럼 이게 상징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죄의 상징물로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 동안은 반드시 누룩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안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유월절
기간이 지나고 무교절 기간 동안 누룩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징하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가정 안에서 이 누룩의 흔적을 없앴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가정에서 뭘 없애라? 죄를 없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죄를 없애라. 우리 자식들이 죄를 짓든 말든 너는 네가 갈 길 알아서 해라. 이게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교절, 즉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절기의 기간 동안은 우리의 가정에서 누룩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누룩도 없애고 우리 부인에게 있는 누룩도 없애고 우리 자식들에게 있는 우리 누룩도 없애고 우리 가정에는 누룩을 없애서 뭡니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안에서 정결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있는 모든 누룩 다 갖다 버리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현대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를 없애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7절, 17절, 18절 이제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이들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여러분 이제 그래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그 왼쪽 편 땅은 애굽이라는 이제 이집트 땅이고요. 가운데 이제 반도가 이제 시나이 반도고 그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고센 땅에서 출발을 할 때 이 지중해 좀 내려보세요. 아니야 올려보세요. 저 고센 땅에서부터 지중해 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 그 상인들의 길인데 저 길이가 어느 정도면 도착하냐면 일주일이면 그냥 충분히 도착하는 길입니다. 고센 땅 저 지중해 길로 저기서부터 이 쭉 대길로 쭉 올라가면 가사까지 해서 쭉 올라가면 일주일이면 넉넉히 가는 거리인데 저 일주일 걸려 가는 저 길을 무려 몇 년을 거쳐서 가게 되냐면 광야길로 해가지고 40년을 거쳐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들어갔다.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었으면 저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를 어떻게 40년을 거쳐서 들어가십니까? 참 여러분 근데 이게 지도를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부터 이 길까지는 2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갔을 때 2년 거쳤어요. 근데 여기 이 가데스바네아라는 이 지역에서부터 이 빙글 여기를 무려 38년을 돌았어요. 이게 민수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를 무려 38년을 돌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 거리까지는 2년. 특히 여기 이제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의 1년 이상 버텼고 이렇게 2년 걸리고 38년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대강의 그림 아시겠죠? 이제 이 전체 그림이 그래서 40년에 걸쳐서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볼게요. 다시 17절 말씀을 보면 다음 말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아까 저게 있게 됐던 게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오게 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노예 생활만 430년을 했고 지금 갑자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은 군대인데 아직 군대로서의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소로 택하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소. 여기 육군 훈련소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자대 배치 받기 전에
어디를 들어가느냐? 저기 우리 큰생 집사님도 저기 논산에 훈련소에 장교셨습니다. 저는 306 보충대에 있다가 5사단 열세부대를 들어갔는데 이번에 BTS 여러분 혹시 아세요? BTS 지인이라고 그 BTS 출신의 지인이 5사단 신병교육대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 후배구만 그랬었습니다. 백전백승 열쇠부대 우리 5사단 그랬습니다. 좀 그래서 우리 까라 5사단 우리 그렇게 불렀는데 6주간의 훈련소 참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훈련소 6주간의 기간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막 수류탄 던졌던 거 막 진짜 가끔 수류탄 이게 핀 뽑고요. 이걸 던져야 되는데 이 핀 뽑고서 막 부들부들 떠는 놈들이 가끔 심장 쬐까만한 그 훈련병들이 떨구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교관들이 혹시 떨어뜨릴까봐 밑을 막 보고 있어요. 떨궜다가는 발로 팍 차가지고 저쪽에 터지게 만들려고. 근데 저도 그래서 이거를 핀을 딱 뽑은 다음에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핀을 뽑은 채로 던져야 되는데 저도 심장이 좀 작은 편이었나 봅니다. 이게 딱 핀 이걸 놓지 못하고 이렇게 잡고서 투포환 던지듯이 밀어 던졌어요. 투포환 던지듯이 밀어 던져가지고 남들이 저기 멀리 던졌는데 저는 그냥 겨우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투포환 던지듯이 던졌어요. 아직 우리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너희들도 한 15년 후 정도면 알게 될 것인지라. 근데 어쨌든 우리 훈련병들이 다 이게 민간 생활하다가 갑자기 군인이 되려면 하루아침에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6주간의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이게 물을 빼는 거예요. 세상 물을 잔뜩 빼버립니다. 그 세탁기로 해가지고 세상 물 잔뜩 빼고 군복 입은 이제 군인의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군대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신 훈련소가 바로 광야예요. 이 40년의 훈련소 기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제가 봤을 땐 2년 정도였어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한 2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소를 삼으셨는데 왜 2년이 플러스 38년이 더해졌느냐?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거예요.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패배한다. 여러분 이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이 가나안을 앞두고 2년 차에 대한 여러분 이 말씀 진짜 중요한 말씀인데 13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보고를 듣고 그 땅에 이제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 12번에 가데스 바네아 나오죠.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울었어요. 우리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저 가나안 땅 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도로 애굽에 가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왜 애굽으로 가냐? 저 땅에 아낙 자손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섰더니 완전히 메뚜기였습니다.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악평해버리고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라이어트가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민중 봉기가 나타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악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그냥 악평하면서 인도했던 모세를 막 돌로 때려 죽이려고 막 봉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고 그때에 함께 불평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 금지 38년을 뺑뺑이 돌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이 빨리 끝나려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불평하면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불평하는 이런 불평을 여기서 버려야 돼요. 약속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들어갔어요. 정말 믿음대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평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성취되고 주님의 약속을 받게 되느냐? 우리의 입술에 이 악의 이 원망과 불평을 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 어떤 입술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한번 되돌이켜 보시라고요. 여러분 정말 찬송과 감사와 주님 앞에 은혜의 입술로 살고 사십니까? 아니면 교회 끝나고 가면 맨날 욕설만 하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거울로 한번 비춰보셔야 돼요. 우리의 더 이상 뺑뺑이 38년의 뺑뺑이를 멈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약속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의 입술로 돼야 되는 거예요. 갈렙처럼 믿음의 입술이 돼야 됩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요. 힘들수록 감사가 안 나오죠?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냥 다무세요, 입을 그냥. 입을 다무세요. 그냥 감사가 안 나오면 입을 다무시라고. 그냥 감사가 안 나오면 그냥 불평만이라도 하지 마시라고. 그냥 다무세요. 그러면 그 절반이라도 가면 절반이라도. 그러니까 일단은 내 입술에서 이런 악한 이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차라리 입을 다무시라고요. 그리고 주여 기도하면서 내 입술이 하나님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나쁜 말이라도 나오려 그러면 일단 그냥 자크 채우시라고. 자크를 그냥.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자크라도 채우셔야 돼. 자크라도 채우시면 38년 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절반이라도 하시자고. 그러니까 자크라도 채우시면 악평해가지고 38년 도느니 그냥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연단은 좀 덜 받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과정을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모세가 무엇을 가지고 출발하느냐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그 애굽 땅을 탈출할 때 그 400년 전에 돌아가셨던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원래 보통 사람 같으면 땅에 묻혀가지고 그냥 애굽의 사람이 됐을 텐데 요셉의 유골이 있어요. 요셉의 유골이 왜 남아 있느냐면 요셉이 죽을 때 명령 내렸어요. 반드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이 땅에 나를 매장하지 말고 내 유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 이런 것을 유언으로 남겨놨어요. 왜 매장지를 묻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내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 땅에서 초특급으로 출세했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의 총리가 됐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그래도 내가 이래봬도 애굽 땅의 총리가 됐던 사람인데 이 땅에 좀 뭐 묻히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공했던 땅 애굽에 묻히지 않았어요. 요셉의 믿음입니다. 성공했던 땅 애굽에 묻히지 않냐고? 내 뼈는 반드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공했던 땅 애굽보다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땅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요셉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남겨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믿음은 꿈을 꿔가지고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애굽 땅에서 꿈을 꿔가지고 일약 총리로 올라섰던 성공했던 애굽 땅에서 성공했던 것을 요셉의 믿음의 본질로 봤던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본질을 캐치했던 거예요.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애굽 땅에서 반드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였고 자기 뼈를 위하여 내 뼈를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반드시 약속의 땅에 묻으라. 요셉이 무엇을 평가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성취를 잘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에서 대통령 됐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대통령으로 살았지만 대통령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위대하게 여겼다는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이 땅에서 그냥 돈 많이 벌고 대기업하고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 되고 심지어 대통령 되면 이 땅에서 출세 다 했구나. 나는 할렐루야 하나님 이럴 거 다 이뤘습니다. 이렇게 만족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되든 서울시장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더 자신의 위대한 하나님의 보화로 삼는 그 신앙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누가 갖고 있었다고요? 요셉이 갖고 있었다. 하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마지막 불기둥과 구름기둥 20절부터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기둥과 구름기둥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네, 낮에는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이 필요했을까요? 낮에는 사막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모하비 사막을 가봤는데 가을 10월 말에 갔는데도 엄청나게 더워요. 만약에 제가 여름에 갔었으면 저는 아마 퍼졌을 것입니다. 그 광야길을 여러분 40년을 돌았어요. 여러분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왜 40년 동안 가능할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전체 진영을 덮어주셔서 그 엄청난 햇살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밤에는 사막은 완전히 추위의 날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얼어 죽어요. 근데 그 밤에는 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진영 전체를 덮어주셔서 이게 그냥 막 완전히 타는 그런 불이 아니라 아주 적정한 온도.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안전하게 걸 수 있는 적절한 온도의 그 거리까지 탁 해주시는 이런 적절한 이 불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어 죽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굴기둥으로. 이게 여러분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으니까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해결책이 없으셨다면 그냥 일주일 동안 길을 통해서 광야길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의 통로로 지나가게 하셨겠죠.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은 그만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 시편 121편 5절 6절 이 말씀이 바로 이것을 가지고 주셨던 시가 바로 121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의 길 동안 절대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는 보호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어떤 광야의 환경에서든 간에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